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용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제주도는 유배지거든요. 우리 공성 선생이 유배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그리고 유배는 제주도로. 그런데 제주도로 간대요. 우리 식구들이 제주에 다 살고 있어 제주로 나는데 한 3개월 살면은 딱 좋고 1년 살면은 그것도 육지에 들어가서 바닷가가 아닌데 살면은 짜증나요.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바닷가를 끼고 쫙 있거든요. 뭐 하부, 저기 표선, 제주시, 또 뭐 성산포 다 있는데 그런 데도 아니고 짜증나면 빨리 올라와요. 오늘 본문 말씀 제목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폴란드 작가 생키에비치라는 사람이 1896년에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이 소설이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게 노벨 문학상 받은 거고요. 그리고 1912년에 이탈리아에 있는 고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무성 영화를 9편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1951년에 미국의 멜빈 클로바프로 감독이 이제 그 유명한 배우들을 선정해가지고 로버트 테일러, 데보라카, 피터 유스티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인데 고바디스 영화를 만들어서 한국에 히트 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되면은 모세, 십계, 고바디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배너 이전 정도의 영화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제 오래된 영화니까 여러분이 다운받아 볼 수 있는데 1부, 2부가 있어요. 영화 긴 영화인데 어떻게 된 얘기냐면은 베드로가 바울을 따라서 같이 로마에 들어갔다가 네로 박해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떠납니다. 근데 아침 일찍이 떠나는데 안개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오고 있어요. 보니까 주님에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네가 버리고 가는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 대신 내가 들어간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고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그래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선교하는 그런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못하고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거다.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의 질문이 같이 읽었잖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서 네 목숨을 바치겠느냐. 이 부분은 사복음서에서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13장에 나와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돼 있는데 13장에 중간에 엉뚱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13장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 읽으면은 찬송가도 1절만 불렀는데 그 본문이 너무 기니까 끝절까지 못하고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시죠. 준비를 하실 때에 또 재밌는 게 요한복음 13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사탄이 가론 자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요. 그게 이제 몇 절에 나오냐면요. 2절에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랬다가 27절에는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니라 그렇게 나와요. 잘 들으세요. 일부 예배는 가능하면 제가 그 사역자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조금 수준을 높여서 설교를 해요. 2부 예배 때는 일반 평신도들만 세상으로 좀 설교를 쉽게 하는데 일부 예배는 좀 설교를 조금 어렵게 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처음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요. 그런데 27절에는 사탄이 아예 들어가 버려요. 가룟 유다에게. 더 이상 이제 가룟 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사탄이죠. 그게 이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적에 그 생각을 쳐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바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아니,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거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올 적에 쳐내야 돼. 그 생각을 쳐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서 자꾸만 나로 시편 53편에 보면은 그 한국말로 뭐라면 그웨미 퀸 하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내 심령을 성결케 하옵소서, 내 심령을 순수하게 하옵소서. 그게 신앙 고백이 나와. 내 심령이 순수해지지 않으면은 자꾸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얘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준비를 하시느라고 제자들 불러놓고 발을 씻기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 세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이제 지금 13장에 있는데 13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 36절에서 38절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주부에 보세요. 주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래서 나는 간다 라고 하니까 생뚱맞게 지금 제자들이랑 베드로가 열심히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어디로 가요? 왜 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 요한하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적에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 보고 지금 3년을 쫓아다니는데 가신다고요? 어디로 가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금은 네가 나 따라오지 못한다. 그런데 후에는 네가 나 따라올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목숨 바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느냐? 신학생 때 이 찬송 부를 적에 진짜 많이 눈물 흘리면서 울었어요. 울면서 찬송 불렀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주만. 이거 정말로 그 사역자의 심정으로 눈을 감고 내가 졸업하면 어디 가서 어떤 사역하게 될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그 작년이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다녀올 적에 그때 코로나가 창궐할 적에 사람들이 꼭 이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한 대답이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부르시면 간다 해놓고 코로나 있다고 거기서 브라질에서 가르치라고 그러고 아르헨티나에서 와서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갈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꼴짝 뛴더라도 복음 들고 가리다 그래놓고 그때 내가 설교한 적이 있어. 똑같아요. 우리가 사역자가 됐는데 죽기까지 따로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적에 이 찬송 부를 적에 굉장히 도전이 돼. 지금까지도 그래. 근데 이제 나는 은퇴한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정말로 죽기까지 따라갔는가? 나는 목숨 걸고 따라갔는가? 내가 브라질 갔다 온 거는 목숨 걸고 따라갔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 그럼 제가 선교지를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신학교에 있을 적에 교수할 적에 다른 교수들이요. 이영훈 교수 돈 진짜로 많이 버는 줄 알아요. 계속 강의 나가니까. 강의 나가면 비행기 싸 왕복표 주죠. 그 다음에 강사료 주죠. 되게 한 학기분을 한 학기급 다 주거든요. 그럼 몇백만 원 되잖아요. 한 번에. 그러면 한 군데 일본에 한 번에 가면 내가 두 나라나 세 나라 한꺼번에 다녀오니까 지금 1년분을 벌어오는 거니까 내가 억수로 돈 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 값도 안 주고 다 자비랑이고 강사료로 오늘은 옷 받고 있을 건데 인도네시아 그 바띠 그거 하나 준다. 호주 가니까 모자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띠기 얼마짜리인지 5,000불짜리다. 우리 사람이랑 나랑 비용해서 비행기 싸가고 우리 사람 지금 입고 있는데 저 바띠 저거 그 5,000불짜리다 하나가. 왜냐면 거기다가 또 강사료 계산해봐요. 그러면 거의 10,000불인데 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적에 우리 사역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커피학 그 여기 같이 사역도 하고 그 이하코 목사님 저기 와서 사역했는데 이하코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그런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커피에서 커피나 나르고 있는 게 이게 사역인가. 우리 신학교 졸업 때요 그런 질문을 돌렸어요. 앞으로 사역지를 어디로 할 건가? 대도시, 중소도시, 저기 농촌, 농어촌. 지금은 세크라멘트에 계신 최 목사님도 계신데 그분이 우리 전도학 시간에 와서 나는 목숨 걸고 농촌을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미국 가버렸더라고요. 굉장히 도전받았는데 미국 가서 제가 엄청 실망했어요. 그 얘기를 우리한테 안 했어야지. 자신감 있게. 이게 베드로예요. 내가 목숨 걸고 따라갑니다 해놓고 나는 목숨 걸고 농어촌 지키다게 해놓고 미국 가버렸더라고요. 그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실망 안 했죠. 야, 이 시기에 진짜 대단하다. 저는 농촌으로 가고 싶은 그런 사명감도 없었고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대도시 마지막이 중소도시다. 그렇게 사인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역자들 지금은 우리가 지저스 처치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면 갈 수 있겠는가? 지금 제가 가주겠다고 약속한 선교지들이 나갈랜드, 인도에 있는 나갈랜드, 우리하고 똑같은 몽골 계통의 나가족이 있어요. 여기 90% 정도가 저기 신자들이고요. 크리스찬이고. 그 다음에 네팔, 스리랑카, 그 다음에 미얀마. 요 네 나라는 내가 가주겠다고 제가 가르친 사람들이 교수 요원하고 있고 신학교 가서 한 학기만 가르쳐다가 한 학기 못 간다. 이게 한 주에서 2주간 간다. 비용은 내가 대고 간다. 자비랑으로 간다. 그러니까 나는 어커머데이션만 숙박만 책임지면 내가 다 해준다. 그렇게 약속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었는데 가야 되겠죠. 그럼 돈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갔다 비행기 싹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갈 적에 면제모 붉은 표를 못 가잖아요. 한번 손에다 뭔가라도 좀 줘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캐시 달러를 주고 오는데요. 한 1,000불씩 주고 와요. 한 군데 갈 때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희한테 쓴 돈을 그 사람들이 다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청교지 가면서 그 사람한테 부담 주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저처치에 함께 사역하는데 주님께서 종회반복 커피숍으로 가라 하면 가고 지금 오늘 저기 누구야? 그 강만수? 저기 전도사님 우리 슬기 전사님 되게 놀려먹던 전도사님인데 그 전사님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아 이제 십자가를 지는구나 드디어. 그전엔 되게 금방 떨었었어요. 그죠? 금방 떨었는데 이제 겸손하게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제 나이도 꽤 됐는데
이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 보면서 십자가를 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제가 1절만 불러다가 한 이유가 1절의 가사가 너무 저희들에게 도전이 돼요. 예수님의 질문을 제가 지금 금절에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 예배 때는 설교가 참 좋아요. 교육자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 30가지 질문이 나오고 그 중에 13가지 질문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저도 이 질문 가지고 이제 인터넷도 뒤지고 책도 뒤지고 다 뒤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항상 어떤 책을 뒤져도 어떤 설교를 봐도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는 건 거의 없어요. 제 나이에 제 위치에서는 거의 감동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다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설교의 주제되는 이 질문,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바치겠느냐? 이건 섬뜩한 질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이거다 그러고 팍 쫓아오고 싶지 않은 질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은 맞는 말인데 내가 실천하기는 부담이 되는 건 많아요. 제일 좋은 게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다닌 사람이 적다. 그리고 네 오른밤 내놓으면 맨밤도 되라. 우리를 가자면 심리 가라.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는데 실천하고 싶은 말씀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들 있는데 그러면은 가족 놔두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가족에 매이게 되니까. 그런데 천주교의 단점 뭐냐면 가족을 모르니까 성도를 이해하는 걸 잘 못해요. 가족 시스템을 모르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여기는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질문이에요. 성질이 급하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보다 먼저 질문했죠?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야? 그럴까 하고 속으로 끙끙거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탁 튀어나가서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3년 쫓아다니는데 말짱 헌일됐네요? 3년 쫓아다니는데 말짱 헌일됐네요?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요한복음 13장은 지금 졸업 결수회, 졸업 수련회예요. 제자들을 3년 동안 키워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퇴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앉혀놓고 내가 나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는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 다음에 네가 그럴 거야. 그랬더니 내가 죽을지언정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재밌는 글을 써놨어요. 닭이 안 울었으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3번 부인해서 닭이 운 거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3번 부인 안 했으면은 닭이 안 울었을 거예요. 거꾸로 정석으로 돌리면.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사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디든지 보내줘도 거기 가서 사역할 수 있어요? 준비됐어요?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지금은 너네가 못 쫓아온다. 근데 나중에 따라온다. 왜? 지금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가족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자식들까지 포기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겠는가? 결혼했는데 애들이 있는데 시드니에 있는 어떤 목사가요,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자녀가 셋인데 둘째 아들을 다른 데로 친척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키워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울면서. 그래가지고 그 식구가 어려운데도 자녀 3명 데리고 그렇게 버텨냈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적 문제라면 어땠을까? 안 물어봤어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대답하기 힘든 거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저는 자신 있어요. 왜? 살만큼 살았고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나도 준비는 됐고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고, 이제는 여기도 살아보고 저기도 살아보고.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가 미국 살다가 총회본부로 왔잖아요. 교회로 오면은 교회에서 집 주고 비행기 싹 다 주지만 총회로 오니까 비행기 싹 안 주고 집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총회본부 8층인가 거기 옛날에 숙소가 있어요. 거기서 11월에 그 차가운 데서 같이 지내다가 선교사 훈련으로 들어가서 한 달, 2달 살았네. 그 다음에 구이동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 집사님 집이 선교사님들 방이라고 우리한테 방을 줘서 거기 2달 살고, 그리고 후암교로 오면서 거기서 집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갔던 그 구이동에 집사님, 송집사님네인데, 송집사님네를 우리가 미국 갈 적에 데리고 왔어요. 가지고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그 집을 헌팅턴 비치에 있는 집을 데렸더니 놀래가지고 저희한테 우리 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거진 줄 알았는데 미국에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한국에서 저희 집에서 사셨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횃불에 있을 적에 우리 숙소가 60평짜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방 하나가 10평짜리 방도 2개가 있고요. 뭐 이렇게 방이 4개고 그 화장실이 2개고 이 리빙룸이 이것만 해요. 리빙룸이. 그런데 살다가 여기 왔는데 이만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60평짜리도 살 수 있어야 되고 10평짜리도 살 수 있어야 되고, 헌팅턴 비치에 살다가 여기 와서 총회본부에 방 한 칸에서도 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 지도 서치 좋죠. 커피 매일 마실 수 있고, 떠나야 된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은 예 가겠습니다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시면 쉽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아파트도 조그맣고, 우리 최 목사님네 이사 오는 날 갔더니 문이 좁아가지고 사온 냉장고가 안 들어가요. 결국 냉장고 팔고 조그만 냉장고로 바꿨잖아요. 이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이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내가 그날 보면서 야, 저렇게 시작하는 거로구나. 참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 점점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물어보실 적에, 너는 네 목숨을 날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실 적에,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은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질문하실 적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사명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지, 이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시잖아요. 아시는데도 너는 네 목숨 바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여 들어가시나이까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나.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도전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죠. 도전은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는 헌신에 대한 도전이죠. 이거는 이때까지 제가 설명했고요. 복음은 뭐냐? 베드로의 성격이 급한 거 아시죠? 감정적인 거 아시죠? 그리고 실패할 거 아시죠? 심지어 요한복음 21장에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약한 거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 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역자의 삶이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생활에서 불편하고 어려움은 많겠지만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금도 우리 막내 식구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하면 아파트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하냐 그래서 내가 돈 벌려고 했으면 내가 목사의 길을 갔겠냐. 내가 돈 벌려고 했으면 내가 아파트 얻으려고 그 고생했겠느냐. 나 아파트 없어도 돼. 나 돈 없어도 돼. 우리의 삶이 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삶.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일어날 거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러신다. 하영정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오늘의 교회 사역에도 같이 몇 번 참여했잖아. 하영정 목사님이 사역자가 많은데 하영정 목사님이 용서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실패는 용서하는데 도전하지 않는 것은 실패합니다. 거기는 항상 제로 베이스로 시작해요. 내년 예산 짜고 내년 행사 짤 적에 금년에 이거 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합니다. 아니에요. 이걸 왜 내년에 또 해야 되는지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지 통과돼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는 용서가 돼요. 왜? 그런데 도전하지 않는 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게 하영정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자, 제가 영어로 인클루시브하고 엑스클루시브 무슨 말인 줄 알죠? 엑스클루시브는 배타적인 걸 얘기하고요. 인클루시브한 거는 수용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클루시브는 수용하는 건데, 용납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할 적에 올인하고 있는가? 사역자들한테 설교 시간에 공부할 적에 설교 공부할 적에 좋은 예화가 생겼어. 내가 설교할 대상이 너무 적어. 요거는 예화가 아까워. 좀 더 큰 대중이 있을 적에 큰 예배에서 내가 요 예화를 써야지. 예화를 아껴놓는다. 그럼 그 예화는 죽은 예화가 된다. 생각났을 때 바로 써야지. 그 다음에 더 좋은 예화가 생기는 거고 좋은 예화가 생각난다. 그거를 설교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 엑스클루시브 얘기할게요. 한국 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전호준 박사님 성교학이 한국에서는 대가입니다. 그분이 이제 같이 학교에 있었는데 성교학 가르치셨는데 그 종교인들의 대담에 나갔어요. 근데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로 대표하는 전호준 박사를 위해서 거기는 이제 고신 쪽이니까 특별히 근본주의 쪽이죠.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소리 하느냐. 전호준 박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기독교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 싶은 진리가 있다. 나는 내 목숨 바쳐도 그 진리는 지킨다. 이거는 누가 타협 안 한다. 절대 타협 안 한다.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아무리 떠들어도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진리. 그게 뭐예요? 예수는 나의 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진리.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너네 무슨 소리도 좋다. 다른 건 다 하지만은 기독교는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진리가 있다. 이게 배타주의냐? 너네 그거 없냐? 너네 불교, 너네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진리가 없냐?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해. 나는 내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것이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목사다. 자, 이게 이제 배타주의라고 공격받는 겁니다. 김상모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 하셨고 우리 학교 총장까지 했는데 그분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워싱턴 DC에서 의사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1시간 강의 시간을 줬는데 딱 나갔대요. 나가서 딱 그 성경 딱 펴놓고 내가 여기 메디컬 닥터들인데 메디컬 닥터들한테 1시간 세미나 할 게 보니까 어떤 소리를 해도 여러분 안 들을 거니까 목사가 와서 의사들한테 어떤 소리 해도 안 들을 거 내가 아니까 내가 강의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질문을 받겠다. 차라리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 듣고 싶은 거 질문해라. 쫙 뒤쪽에 있는 사람 손들 들더니 기독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다. 어떻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느냐. 여기는 인클루시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배타주의라고 생각한다면 배타주의다. 그러나 뒤집어 보자. 네거티브, 더블 네거티브는 그러니까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잖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두 번 부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나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왜 얘기 안 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돼 있다. 이중 부정은 긍정이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게 같은 긍정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엑스클루시브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인클루시브한 거다. 우리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 사람이 뭐 했는지 과거에 뭐 했는지 그거 안 따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아멘. 이게 엑스클루시브이면서 인클루시브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는 책 읽어봤어요? 영어로는 리차드 킴 누가 얘기했어? 가온이가 벌써 읽었어. 다온이보다 더 빨리 읽었네. 난 다온이가 다 읽은 줄 알았더니 가온이가 읽었네. 그 한국 이름으로는 김은국이고요. 미국 시민권자고 영어로 책을 썼어요. 김은국 씨가 순교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책이 2학년 때 2학년 때 번역이 됐는데 2학년 때 지금 부평교회에 있는 그 우리 교단의 선교국장에 있던 김무슨 그 목사가 옛날에 독서 신문이라고 하는 주간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감상 김종욱 목사가 그거를 그 감상문을 써가지고 당선돼가지고 상금 받은 적이 있는 그 책인데 나중에 1990년에 직접 자기가 이 책을 자기가 직접 그 한글로 다시 써가지고 을루문화에서 책을 냈어요. 그러면 꼭 읽어보기 바래요. 모든 사역자들 한 번쯤 읽어보길 바래요. 책 내용이 뭐냐면 순교자인데 이건 소설이에요. 6.25 때 평양에서 목사 12명이 잡혔어요. 12명이 잡혔는데 10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2명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10명은 순교자라고 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한 자기 식구 중에 하나가 거기에 살아있는 목사님이라서 조사해 보니까 괴뢰군이 목사들 잡아다 놓고 예수를 욕하면은 살려주고 예수를 예수를 욕 안 하고 사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10명의 목사가 예수를 욕하고 예수 사진을 밟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크리스찬 괴뢰군이었어요. 예수를 욕한 10명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를 욕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2명을 살려줬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2명은 배교자고 10명이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자,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진리, 죽기까지 따르고 싶은 진리. 너는 네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겠느냐? 질문하실 때 아멘,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2부 예배 때 평신도들에게 하기는 어려워요. 사역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역을 맡아도 주님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학구 목사님이 제일 고민이에요. 어린이 부서를 맡아야 되는데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갈 겁니다. 아멘. 공상 선생님,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잘했어요. 제가 오늘 어떤 사역이 우리에게 와도 주님께서 지금은 못한다.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식에서도 믿음에서도 헌신에서도 준비가 안 돼서 너는 준비될 거다.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들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전 성결교단이 성결이 가능하느냐? 주님이 우리가 가능하지 않았으면은 요구하지 않았을 거다 믿는 사람이에요. 레위기 19장에도 마태복음에도 여러 군데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했는데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바로 이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죽기까지 따르오르다 그 찬송이 나의 찬송, 나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